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 학교 제 6강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훈련 모델 파장형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제 여섯 번째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수요 성화 예배 때 기도 학교 이걸 한 12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참석을 하시면 성사 아카데미 한 강좌 수료한 걸로 그렇게 봐드릴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종이가 여러분들이 참석했다는 확인증이에요. 그럼 내가 앞에서 빼먹은 거 어떡하지? 제가 좀 복사를 해놓으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수요일에만 딱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수요일에 와서 내가 빠졌던 내 거를 이렇게 찾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시고 그리고 그걸 다 채우시면은 그러면은 한 강좌 수료한 걸로 좀 봐드릴게요. 그거 나중에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나중에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서 직분 드릴 때나 나중에 올해는 이제 속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상도 줄 거예요. 근데 그 속회원 가운데서 수료하셨구나. 그럼 플러스 몇 점 해가지고 속회 평가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또 훈장도 하나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 표이기도 하잖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권능 받아서 우리 영혼 구원하자고. 그래서 기도가 기초라서 연초부터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배우고 또 이대로 해보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폭이 넓어지고 또 근육이 생기고 또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와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요거 배웠으니까 요거 한번 적용해보자 하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자화상형 기도, 그죠? 자화상형 기도라고 같이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자화상, 성경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평가를 나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연약하지? 나 같은 사람이 이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나 자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아래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라는 것을 성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그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책임져주시고 돌봐주시고 목숨 걸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명 앞에서 사명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빚으시는 진흙 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아멘 순종하고 절대 주권자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날 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화상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고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우리 같이 또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오늘은 일주일 이번 주일은 이걸로 이번 한 주간 이걸로 기도해보자 이렇게 또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파장형 기도를 할 거예요. 파장형 기도. 그래서 파장형 기도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은 이미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해왔던 건데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저기가 어디일까요? 예수원 아시는 분 계시네요. 여기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은 하삼이라는 곳에 하삼이동에 예수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원을 좀 자주 다녔어요. 예수원은 성공회 신부님이 만든 영성 수도원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련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것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저렇게 아주 오래된 돌집 같은데 같이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번듯한 건물도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저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좀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손님들도 일을 시켜요. 그래서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니고 일에 노동에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가서 밭을 매기도 하고 배추를 뽑기도 하고 이제 나무로 만드는 십자가 그거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또 놀랬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아침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종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늘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서 저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던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전에 뿌렸던 그 무 싹이 잘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요. 이장님네 강아지가 이렇게 잊어버렸다는데 그거 좀 찾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태백시의 세속화 타락을 막아달라는 기도도 하고 또 위정자들의 어떤 실수를 하나님 우리가 대신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도 하고 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시간에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예수원에 가서 그때 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예수원 하면은 중보기도의 산실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오늘 제가 예수원 얘기를 한 것은 이 파장형 기도가 이 중보기도의 한 다른 얼굴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폭도 나 중심, 울타리 안에 있는 나, 우리 교회에 있는 나 여기서 울타리 밖으로 담장 뻗어 나가는 그 나무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글이죠. 디모데전서가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알려줘요. 그게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소개된 기도의 종류와 의미가 뭔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첫째 내가 너에게 디모데는 그 바울이 막 아주 애착을 가지고 키우는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너한테 권한다. 첫 번째로 너한테 권하는 게 있어.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뭘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기도의 네 가지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 간구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필요를 구할 때 하는 것이 간구예요. 하나님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요청하는 것을 우리 간구라고 해요. 개인적인 필요, 병자의 치유를 위한 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또 간구랑 뭐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는 기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좀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것 말고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리니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일반적인 교제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 중에 하는 기도도 이런 데 포함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이 1절 말씀에 나오죠. 도고라고 얘기를 해요. 도고. 이 도고는 뭐냐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의 기도보다는 중보기도 그 팀이 기도하는 그 기도 목록들이 쫙 있는데 그것을 들춰보면서 쭉 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올린 긴급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대신 기도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 팀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며 지도자를 위해서 또 때로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감히 예수님만 중보자지 우리가 무슨 중보자라고 우리가 대신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기도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있고 중보기도 하면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중보기도라는 말 쓰면 안 되고 도고라는 이 말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고가 중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개인적인 기도 그거 외에도 중보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도의 다양한 내용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감사기도, 이 감사는 뭐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뭐 이제 우리가 늘 해오는 거니까 알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 보세요 하고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도고라는 부분이에요. 도고. 바울이 도고라는 것을 단어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 도고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는 바울이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때에 뭔가 유익이 있어서 그렇겠죠. 우리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높은 사람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거나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라의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왕들이 포악하게 부정의하게 그리고 뭐 올바르게 하지 않고 뭐 이러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 왜 핍박합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질서가 잡히고 정의로우면은 핍박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자기의 실정을 막 돌리고 그 로마의 어떤 대화제를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딱 돌리면서 그냥 확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신앙의 그 도덕적인 부분과 또 신앙의 그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니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만을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도 안정스러운 상태에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기도해 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목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의 초점이 뭘까요? 우리 4절과 7절을 보면은 기도의 초점을 얘기를 해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의 초점을 우리가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도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포함해서 꼭 다른 영혼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사명을 위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폭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러한 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우리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장형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게요. 파장형 기도. 파장형 기도가 뭔가 여러분 연못에 큰 돌을 탁 던지면 가운데 풍덩 한 다음에 이게 물결이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쫙 퍼져 나가죠. 이걸 이제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는데 기도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풍덩 하고 떨어진 그 자리가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서 물결이 조금 더 번져 나가면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나의 자녀, 나의 부모, 그 다음에 또 나의 이웃, 나의 직장 생활하는 그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기도를 하는 거죠. 퐁당하고 빠지고 나서
아무런 반향이 없으면은 그냥 나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거지만 퐁당한 다음에 그 파도가 이렇게 퍼져 나가서 온 연못을 흔들잖아요. 그렇게 나의 작은 기도 같지만 그 기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폭을 넓혀 나갈 때 그 파장의 영향력이 복의 파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고 강원도를 뒤집고 또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파장형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기도 5분 하고 10분 하면은 더 이상 기도가 안 돼. 왜요? 미천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하다 보니까 미천이 없어요. 조금 더 넓혀서 내 자녀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요. 왜? 어제도 했던 기도고 그저께도 했던 기도고 이거 무슨 주문 외듯이 내가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저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그러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기도가 짧은 사람들, 기도가 5분이면 다 끝나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파장형 기도가 굉장히 유익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파장형 기도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다양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1시간 놓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주일 아침 기도회를 할 때에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제목을 아뢰는데 이제는 파장형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파장형으로 내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하면서 말씀 붙잡고 오늘 깨달은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점점 넓어지면 이런 기도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좋죠. 이렇게 할 때 기도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거성이 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게 그냥 내 것만 하고 내 주변의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어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어른이다 하면 나이가 많아서 어른입니까? 어른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내 관심의 대상이고,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게 어른이죠, 그렇죠? 나라의 대통령이 어른인 이유는 대통령이 되면은 백성들을 다 살펴야 되고, 이전에 요만큼만 봤었는데 이제 이만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거성이 되고 기도의 어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전에 내 울타리 안에서의 기도가 이제는 큰 폭으로 넓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성숙한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구하라고, 그리고 높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그죠? 그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장형 기도의 근거는 뭘까요? 자,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은 시작. 축복은 더 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축복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확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 아브라함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이제 내가 너 불렀어. 우상 만드는 그 가족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받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그 복, 그게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네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너는 복덩어리야. 그리고 너는 이제 복의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이 복을 얻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은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복덩어리고 이미 복덩어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펼쳐 나가야 되는 거야라는 거죠. 이게 파장형 기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품고 우리도 기도의 복이잖아요. 기도가 복이잖아요. 기도의 복을 축복을 넓혀 나가는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기도로 남을 섬기셨어요. 예수님 자기 기도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기도 하셨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저도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대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의 죄를 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중간에 서서 이 중재자가 되겠으니 하나님 이들을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죄를 씻으시고 복을 주세요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사장 직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제사장의 중보기도자로 그렇게 서셔서 항상 도고하시는 그런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도에 마음을 두고 좀 멋있는 제사장들, 기도하는 제사장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장형 기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몇 가지만 볼 텐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위한 기도. 예.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의 제목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이거 시간이 딱 되면은 한 30분 정도 중보기도 제목을 쭉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 중보기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다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 힘들지? 이게 왜 이게 어려울까?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심에 그 시작에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뜨겁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불을 막 지펴야 되잖아요. 불 지필 때 큰 나무 덩어리에다가 불 지피면 불이 붙나요? 불쏘시개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가장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저쪽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놓고 기도하자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픕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말이죠. 이게 나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뜨거워지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파장이 이제 딱 넘어가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한 기도,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나의 부모,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의 형편과 필요를 하나님 이런 것들이 채워달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루뭉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의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말이죠,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우리 부모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 3서 2장 말씀에 2절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가족을 위한 기도로 참 좋겠다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족 뭐 늘 기도하는 거니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잘 되게 해달라고, 신앙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뭡니까?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죠? 범사에 잘 되기. 그게 일상의 어떤 삶의 축복이죠. 그래서 일상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힌 것들 풀어달라고, 일상의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강건하기를, 그죠? 강건하기를,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위해서, 영혼의 건강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랑하는 근처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 영적인 가족이 우리 교회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회의 정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담임 목사님 하면서 또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이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나라. 바울이 매임을 당했대. 매임을 당했다는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 기도가 뭐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달라, 우리 빨리 나가게 해달라, 해방시켜달라, 이 어려움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우선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부끄러운 종이 아니라 능력의 종들로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빼놓지 말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삼척동에, 그리고 강원 영동,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막연해 보이는 기도 같지만 말이죠, 그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도시와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도시와는 천지 차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 삼척 땅을, 우리 동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죠. 이 마지막으로 5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까지 뻗쳐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 중국, 또 다른 아시아의 나라, 특별히 우리가 저번에 그 10, 40 창 윈도우 얘기했죠. 위도 10도, 40도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이 무슬림들 많다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많다고, 미전도 종족들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기도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담고, 그리고 바울이 도구하라고, 디모데에게 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점점 넓어져서 1시간 기도해도 충분히 기도하고도 더 기도할 게 있네 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강원도를 바꾸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계를 바꾸고,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마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